싱거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을 지나는데 한 점쟁이가 유심히 쳐다보더니 당신이 타고 가는 나귀가 만일 3번 방귀를 뀌면 당신은 죽을 거다. 별 미친놈의 소리를 다 듣는다고 일축해버렸는데,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나귀가 진짜 방구를 뿡 낀 겁니다. 누구 말이 떠오를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연이겠거니 애써 무시하고 해가 저물어서 한 여관에서 묵으로 들어갔는데, 문에 들어서려는 순간 나귀가 또 방귀를 뿡 2번째 꼈습니다. 어땠을까요? 처음에 꼈을 때는 애써 무시했는데 이게 이제 무시하기가 어렵죠. 무시했던 것까지 겹쳐서 기분이 영 언짢죠. 불안하죠.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이제 몇 번 남았죠? 한 번 남았죠. 너무나 불안해요. 나귀가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아예 돌멩이를 갖다가 수건으로 돌돌 말아서 나귀 똥구멍을 막아버렸어요. 그 방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 가지고.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나귀가 있는 곳으로 가 봤죠, 무사한지. 그래서 나귀가 무사한가 똥구멍을 들여다보는데, 하필 그때 나귀가 참았던 방귀를 세게 뀌는 바람에 틀어 막아 놓았던 돌멩이가 터져 나와 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자, 이 사람은 왜 죽었죠? 뭐에 붙잡혔죠? 방귀를 3번 뀌어서 진짜 죽은 건가요? 자기 불안한 생각에 붙잡힌 건가요? 이게 참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도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뭐에 붙잡힌 거예요? 사람이 참 이성적인데 어떨 때 보면 대단히 무지합니다. 뭔가에 꽂히죠? 그럼 거기서 못 나와요. 밤새 그 생각에. 그렇죠? 말 한마디에. 쳇바퀴가 돌듯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뺑뺑뺑뺑 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필요해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필요해서 선택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필요로 선택한 그것에 내가 붙잡혀서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많아요. 물건 하나도 구매했잖아요. 내가 필요로 구매했잖아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50%에 헐값에 샀다. 그 여편네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떠나질 않아요. 내가 이 물건을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지?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마치 원숭이가 이 땅에다가 또는 구멍에 손을 넣고 그것을 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았고 자기가 그걸 빼지 못해서 결국 손을 놔버리게 되는데, 누가 붙잡고 있는지 모르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에 붙잡혀야 된다면 붙잡혀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문제죠. 에스겔은 누구에게 붙잡혔을까요? 바벨론 포로죠. 그의 자화상은 선명해요. 1절, 2절을 보면 사로잡힌 자라고 하죠. 2번이나 사로잡힌 거예요. 붙잡혔어요. 바벨론에게 붙잡혔어요. 30세 때 막 제사장 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30세, 이제 막 의지와 이 활력이 불태워야 될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잡혀갔고, 사람이 기대가 큰 만큼 꺾인 의지는 그 사람을 더 무참하게 짓밟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붙잡힌 현실과 마주하게 하셨는가? 우리 같으면 붙잡힌 사람이 있으면 풀어줘야 되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붙잡힌 현실에 더 큰 힘으로 그를 붙들어 버려요. 붙잡힌 현실을 벗어나게 하지 않고. 중요한 겁니다. 붙잡힌 현실에 벗어나게 하는 게 우리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붙잡힌 현실 그대로인데 더 큰 힘으로 붙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때로는 피할 길도 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혹은 피하게 하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하죠? 피하죠. 그 앞에 있으면서 그 앞에 붙들려서 유혹을 이기겠다.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맞불로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그 악법 앞에 기도하는 자 30일 동안 테스트해서 기도하는 자 다 사자굴에 잡아 쳐넣겠다. 피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30일 기도 안 한다고 죽어요? 큰일 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좀 피해가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30일을 안 피해요. 정면으로 도전하죠. 왜일까요? 그거 피한다고 다음에 이런 악법이 와요, 안 와요? 올 거예요. 또 올 거예요. 또 올 문제는 피하면 안 돼요. 당장 피해도 언젠가 또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피하면 안 돼요. 솔직히 바벨론 포로 몇 년입니까? 7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 끝나면 다시는 포로 생활 없을까요? 또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전에 포로 생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430년 애굽 사사시대 포로 생활 아니에요? 미디안, 또 뭐 블레셋 온갖 포로 됐다가 잠깐 풀렸다가 사사가 사라지면 또 포로 됐다가 또 풀렸다가 이 짓거리를 죄송합니다. 짓거리라고 해서 14번 해요. 14번. 사사시대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이스라엘 역사 포로 돼요, 안 돼요? 포로 되잖아요. 누구한테 포로 되죠? 그게 신약시대 로마의 포로잖아요. 계속 돼요. 여러분 왜 반복될까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붙잡힌 거, 바빌론에 붙잡힌 거, 애굽에 붙잡힌 거, 미디안에게 붙잡힌 거, 블레셋에 이게 붙잡힌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또 와요. 계속 올 거예요. 바빌론 사라지면 페르시아 오고요. 페르시아 사라지면 로마 오고요. 이렇게 계속 와요. 강대국은. 계속 현실 문제는 다 온다는 거예요. 지금 피한다고 내가 다음에 그 문제를 또 피하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내가 피해도 다음에 더 큰 문제 오면 그 문제 앞에 또 붙잡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모두에게 다가올 문제가 있죠.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은 못 피하죠. 누구나 와요. 당장 피한다고 죽음이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럼 피할 수 없는 문제는 피하면 안 돼요. 불안해. 그래서 피했어. 그럼 불안이 사라질까요? 더 커져요. 나중에 눈덩이처럼 달려와요, 이제는. 이거는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해결 못한 문제는 사실 피하면 안 되고 돌파해야 돼요. 직면해 더 큰 힘으로 붙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우리 심리를 마귀가 잘 이용해요. 죽음을 무기로 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니까. 마귀는 죽음이 가장 큰 무기죠.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불안, 두려움, 실패, 우울함,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는 거, 눌림, 그 안에서 얻는 수많은 상처, 괴로움, 외로움, 전쟁, 기근, 이거 다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이걸 통칭하여 저는 이번 40일 철야 때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에베소서는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끝날까지 우리를 들러붙고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아요. 붙잡히려 해요. 그래서 공격을 퍼부어 계속 사람이 한두 번은 공격을 피하거나 막아설 수 있지만 계속 공격당하면 지쳐요. 기대가 꺾여요. 그러면 날개가 꺾여요. 날아오르지 못해요. 그게 에스겔이 당한 현실이에요. 사로잡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12장 14절에서 16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우리가 죽기가 무서워 피하고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으로 한평생 우리를 괴롭히고 붙들, 그래서 우리로 결국에는 지치게 매어 종노릇하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놓아주려,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오히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40일 철야의 메인 테마는 어깨 펴라, 어둠을 깨고 날개를 펴라. 우리가 어둠은요 피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둠은 깨야 될 문제예요. 어둠을 깨지 않고 새롭게 된다? 불가능해요. 마치 매 여름철에
천정에 누수가 돼가지고 벽에 덕지덕지 곰팡이가 늘 피어올라. 근데 그걸 해결한답시고 벽지만 새로 바르면 돼요? 안 되잖아요. 매년마다 누수가 되는데 그런 곰팡이 또 필 텐데 그 위에다가 벽지만 바른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깨지 않고서 곰팡이의 근원을 없애지 않고서 새롭게 된다.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어둠은 반복되거든요. 사람이 어두우면 우둔해져요. 우둔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둠을 경계합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신경 씁니다. 근데 계속 갇혀 있잖아요. 행동이 둔해져요. 더 이상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 못하는 단계가 와요. 소설이지만 대단히 인간의 본성을 잘 그려낸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마르고 노벨 문학상, 이 소설의 내용은 굉장히 인간의 본성을 잘 그려냈어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눈먼 자들이 한 수용시설에 갇혔잖아요. 처음에는요 서로 굉장히 예민하게 서로 조심합니다. 근데 어둠에 잡히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사람들이 이제는 한 번 어둠에 잡히니까 나중에는 행동과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속도가 완전히 극경사로 떨어지는데, 아니 누구도 보지 않는데 뭔 신경 써?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딱 한 번 꺾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둠이 반복되면 일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데이고 오물이 몸에 묻고 그러면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존재감이 떨어지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지켜야 되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소변을 아무 데나 싸버려요. 어차피 안 보이는 거? 어차피 내가 피해도 또 묻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대소변 위에서 잠도 자고요. 동물처럼 암호하거나 성관계하고요. 그런 장면이 이 영화에 적나라하게 등장해요. 소설이지만 인간의 본성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어둠에 갇히면 사람은 우둔해진다. 마치 댐이 처음에 금이 살짝 가서 물이 졸졸졸졸 새 나오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어둠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사는 사람은 계속 포로로 산대요. 왜? 장악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쥐 세 마리가 한 마리는 하수구에 살고 한 마리는 똥통에 살고 한 마리는 쌀 곡간에 살아요. 하수구에 사는 놈은요 늘 하수구에서 떠내 밥알 그거 주워 먹고 살아요. 겨울날에는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 꽁꽁 얼은 사이로 흘러나오는 밥알 그거 하나 먹으면서 살아요. 똥통에 사는 놈은요 온갖 어물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배설물 안에서 먹이를 건져 먹고 살아요. 쌀 곡간에 사는 놈은요 풍성이 음식이 춥지도 않아. 그래서 배 부르면 따뜻하게 쌀곡간 그 쌀덩이 위에서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수구에 있는 놈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쌀곡간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왜요? 이걸 벗어나면 큰일 날 거라는 어둠에 갇혀 있어요. 똥통에 사는 놈은요 항상 똥통에만 살아요. 못 벗어나요. 거의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이 그를 집어삼킨 거죠.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제가 이야기를 종종 하죠. 지난번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 중에 죽을 사람은 딱 세 가지 징표가 나온다잖아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똥 오줌을 아무데나 싼다. 세 번째, 자기가 아껴뒀던 마지막 그 물건을 사용한다. 어떤 담배 피는 사람은 마지막 한 개 피 담배를 핀다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만의 물건을 누구한테 그냥 도용한다 이렇게 양도한다든지. 그는 죽은 거예요. 이제 어둠이 그를 집어삼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 끼니를 해결해 준다. 그것도 귀하죠. 사실은 한 끼니 준다 귀하지만 이게 시궁창에 있는 쥐한테 밥 한 톨 주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벗어날까요? 하수도에서? 못 벗어나요. 족쇄가 되죠. 거기서 또 밥 한 올이 흘러나오기를 그것만 기다리고 오매불망. 여러분 이런 어둠에 장악되어 있고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 어둠에 갇혀 있는 이들에겐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해요. 빛이. 즉 어둠을 깨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아니라 다른 세계, 더 큰 힘으로 붙들어줘야 돼요. 이게 좀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와닿지 않죠. 왜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무슨 딴 세상 얘기를 해요. 우리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뭔 딴 빛이 비쳐요? 딴 세상이 있어요? 그런 허황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는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끔, 아니 종종, 아니 자주 우리는 허황되다고 말할 수 있는 꿈을 꿔야 합니다. 성경은 허황된 얘기 스토리 뿐이에요. 성경에 어디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췄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열린다? 기대나 해요.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오늘 한 끼 식사만 주세요. 다 그렇지 않겠어요?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은과 금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이 내가 먼저 내려갈 이 궁리만 하지 누군가 나를 그날 와서 일으켜 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허황된 얘기죠. 어둠이 이미 그를 장악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잖아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어둠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어제 놀라운 소식이 들렸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1차 협정했대요. 들으셨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 관심도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전쟁 터져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전쟁 터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송교도 목사, 우리나라 전쟁 터지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1차 협정 끝나고 한 여인의 인터뷰 영상을 제가 봤어요. 여인의 눈에서요 빛이 또록또록, 눈물이 우르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 지금 협정, 그러나 이거 전쟁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그들은 기대할 수가 없는 날들이었잖아요. 매일 어둠 속인데 협정? 휴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휴전 상태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거 진짜 극적인 거예요.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만약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봐요. 어느 날 꿈속에 가끔 그런 꿈이 꾸어진다기보다는 그런 꿈이 내 안에 어슴푸레 생길 때가, 자다가 어떤 꿈이냐,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밥 먹어 하면서 뚜벅뚜벅 나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어둠이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익숙해져 가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안 와서 두 번째 놀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옆 사람 봐보세요. 그 사람이 와서 놀랜대요. 오랫동안 눌려 있어. 익숙하다 못해 어둠이 아예 내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깨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포로로 잡힌 에스겔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6절.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라. 며칠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으면 40년을 뜻하는 40일이죠. 사실 40일만 아니에요. 직전 4절 5절을 보면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 있었어요. 좀 더 부합, 그러니까 430일이잖아요. 390일 플러스 40일 430일인데 좀 더 부연하자면
4장 5장이 이런 퍼포먼스, 에스겔의 행위로 말씀을 전하는, 그게 이제 4장에 쭉 등장하는데 다 살펴볼 이유는 없어요. 1절에서 3절에 토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서 그 좌우에 온갖 무기,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형상화시킬 무기, 공성퇴, 그리고 담벼락,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 토판 주변에 다 놔요. 그리고 4절 8절에는 왼쪽으로 390일 이스라엘 위하여, 40일은 유다를 위하여,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1일을 1년, 그러니까 430일, 430년. 그래서 9절에서 17절까지는 그 당시 그들이 먹어야 될, 그러니까 이 포로된 상황을 묘사하면서 9절을 보면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로 뭐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눕는 날수 동안 먹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떡 몇 세겔일까? 20세겔을 먹으라고 했어요. 하루 20세겔. 20세겔이면 230g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간당간당한 분량이에요. 강아지 10kg짜리 강아지가 먹는 양식의 분량과 똑같아요. 물은 6분의 1 흰. 이거는 600ml 물로 하루를 살라는 말이었어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뜻이죠.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되었고 붙잡혀 있고 그 안에서 먹는 식단이 굉장히 궁핍해요. 그러면서 이게 5장으로 이어지면 에스겔의 머리를 잘라서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은 칼로 휘저으면서 너희가 이렇게 멸망할 거라는 행위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걸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에스겔이 오른쪽으로 누워서 저렇게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좌우에 온갖 사방으로 바벨론이 침략한 이런 형상을 내놓고 가운데 손으로 철판을 하나 잡고 있죠.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철벽으로 막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 그 4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서 떡을 먹어라. 왜 오늘 설교 제목이 40일간 누워서 떡 먹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에스겔은 40일 동안 누워서 떡을 먹어야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유가 궁금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에스겔 행동은 3절에 보면 징조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징, 히브리어로 오트, 어떤 퍼포먼스죠. 일종의 행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에게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세르비아 출신의 마리아 아브라모비치라는 아주 유명한 행위 예술가가 있어요. 이 여인이 했던 행위 예술 가운데 퍼포먼스 중에 아티스티스 프레젠트라고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행위 예술이 있는데, 그게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3개월 동안 뭐 하냐면 저렇게 행위 예술을 하는 저 하얀색 빨간색 옷 입은 여인이 마리아 아브라모비치인데,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묶여 있는,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러면 누구나 와서 저 상대편에 앉아서 마리아 아브라모비치 말도 하면 안 돼. 터치도 하면 안 돼. 가만히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시간은 제한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놀라운 것은 3개월 동안 50만 명이 왔다 갔고 1675명 736시간 30분을 사람들과 눈을 교감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표정을 짓더래요. 어떤 사람은요 울고 폭풍 오열을 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서 가슴을 쥐어잡고. 왜냐하면 느끼는 체감이 다 다르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붙잡혀 있는데 이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전이되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한 거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너무나 두꺼워서 행동과 묘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 이 행위로, 퍼포먼스로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이 제법 있어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퍼포먼스를 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퍼포먼스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오늘 이 예루살렘 토성을 쌓아놓고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이것은 그의 처음 퍼포먼스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황에, 무능에 어둠에 눌려 있는 상황에, 앞이 안 보이는데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처지인 에스겔에게 뭐 한다고 이런 퍼포먼스를.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4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서 계실 수 있어요? 떡만 먹으면서?
얼마나 어깨가 결리겠어요? 욕창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담 걸리겠죠? 온몸이 쑤시겠죠? 수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제일 좋은 수면 자세는 뭘까요? 대자로 뻗어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자로 뻗어서 자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자로 뻗어서 자는구만 그러는 거잖아요. 제일 좋대요. 예전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애들을 보면 다 대자로 뻗어서 잡니다. 애들 이렇게 자든가요? 애들은요 다 이렇게 봐요. 깐난쟁이들 봐보세요. 제일 편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알아요. 뭐가 제일 편한 상태인지. 전에 보여드렸죠. 영상. 한 아빠가 얼마나 아기가 불편하게 하는지 봐봐요. 아빠가 밤새 잠자리를 불편하게 했잖아. 아빠 불편하게 하지 좀 마. 얌마 얌마 시끄러. 왜 이렇게 편하게 잘 못 자게 하냐. 아가는 불편해요. 내 손맛이 그리운가 보네. 야, 자가. 여러분, 잠 깨셨어요? 가끔씩 이렇게 유쾌한 영상을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나요? 애들도 다 한대요. 뭐를? 가장 좋은 자세와 수면 습관을. 근데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뭐로 누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애들도 아는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40일을 보내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4절 6절에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죄를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죄, 그 죄를 담당.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걸 각성시키는 거죠. 쇠고랑을 차고 발목에 족쇄를 차고 바빌론 14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죽음의 사막을 가로질러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이 뭐에 붙잡혔던가요? 왜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390일이 뭔지 아세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공통된 견해를 말하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390일은 390년, 하루를 1년으로 치죠. 390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39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럼 40일은 뭘까요? 애굽 땅에 나왔을 때 광야 40일 생활을 말해요. 그 광야 40일도 왜 40일이었나요? 하루를 1년, 40년 광야 생활. 왜?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께 붙들려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끌려 나왔냐? 왜 붙잡혔냐? 자기들 스스로 붙잡힌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보다 뭐가 더 커 보이냐면 상황이 더 커 보이고 현실이 항상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현실의 문제를 피한다고 안 피해지는 건데 현실만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더 큰 힘에 붙들려야 되는데 더 큰 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스스로가 어둠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40일 동안에 이 오른쪽으로 모로 누워 잠자는 것은 붙잡은 게 아니라 붙잡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상징한 거죠. 너희가 뭐에 붙잡혀 왔는지. 그러니까 8절을 보면 이리 돌지도 저리 돌지도 못할 만큼 붙잡혀 있는 상태. 이런 현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40일 동안 재현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40일은 붙잡혀 있는 40일이에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40일이에요. 뭐에 붙잡혀 있냐? 만약에 그 현실적인 문제가 두려워서 피하는 거라면 그게 방법이 아니라 더 큰 힘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죠. 어둠에 깨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한 사람이 붙들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됐고 그들은 원래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3장 27절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는 정작 묶여 있어. 아무것도 못해. 게다가 청중들은 반역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패역한.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안 된다는 걸 아시면서 이 한 사람 붙잡고 40일 동안 뭐로 누워 있으면 뭐가 변할까요? 여러분,
막말로 내일부터 40일 철야인데 40일 철야 내가 매일 밤마다 붙잡히는다고 뭐가 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연휴가 시작된 아침에 저는 아침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너무 피곤하지만 보통 저는 한 2시, 3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면 저는 눈이 떠지면 바로 주일날 말씀 묵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에스겔 4장 6절 무슨 의미인가?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왜? 3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계속 2시간, 3시간 고민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주석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감동. 2시간, 3시간 지났을 무렵에 방 한켠에 자던 아내가 띵동, 제가 이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띵동 초인종을 누르거든요. 아내가 자다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면서 저를 불러요. 근데 평소하고 다른 낌새였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꾸 나를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밀어 누가 자꾸 나를 오른쪽으로 밀어. 누가 자꾸 나를 왼쪽으로 밀어. 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깼다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막 저는 무슨 말씀 묵상하고 있냐면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는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는 과정에 아내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뜬금없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390일을 계산해 봤어. 내일부터 시작될 40일 철야 13일부터 390일 이전에 390일 작년 뭘까? 제가 날짜를 막 스케줄러를 뒤적여 보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 뭘 기대하셨어요? 거기다 플러스 40일 해봤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11월 15일 2013년 11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그때 아내가 마비가 왔으니까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그래서 제가 그 날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날짜를 해보니까 굳이 따지자면 제가 혹시나 해서 390일을 작년 390일 40일 지나니까 한 9월 15일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390일 이전으로 거슬러 가봤더니 어떤 날이 오냐면 8월 14일 전교인 수련회 DK 하자가 선포를 끝난 날이 나왔어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아무 숫자 누르면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월요일 아침에 아내가 저한테 오른쪽에서 누가 나를 왼쪽에서 누가 나를 자꾸 밀쳐. 이게 저한테는 우연일 수 없었어요. 저 개인한테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붙잡고 기도해 줬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 잡혀 있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에스겔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대. 그래서 저는 아내를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390일인지 390일에 또 두 번의 390일인지 모르지만 왼쪽으로 붙잡혀 오른쪽으로 붙잡혀 있는 이 기간 동안 당신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난 뒤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해 하고 기도했죠. 이건 저의 소망이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마비가 왔을 때 저희에게 이런 생각이 떠밀렸어요. 원치 않았지만 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가? 처음에 마비가 된 2023년 11월 15일 때부터 한 1년 동안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떠밀려 와요. 그게 뭐냐? 무슨 죄인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저주인가? 징계인가? 징벌인가? 이런 생각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맴도는 이 어둠의 생각을. 뭐로 누워 있은 지 벌써 3년이 지나가요. 욕창 많이 봤어요. 죽을 위기, 염증 온몸이 덮쳐서 더럽혀져도 봤어요. 안 된다는 사형 선고 2번 받았어요. 그런 죄로 떠밀리는 생각, 수많은 내 안에 저주스러운 생각이 2023년 11월 15일부터 390일이 2번 지난 올해 그런 어둠이 점점 떨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때가 지나니까 이건 저주도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자꾸 나를 좌우로 밀고 우로 민다는 월요일 아침에 아내의 말 한마디는 에스겔의 말씀과 겹쳤을 때 저에게는 저 자신에게는 결코 우연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깨신대요. 붙잡혀 있는 자들 어떻게 깨십니까? 지금 꼼짝 못하고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어둠에 붙잡혀 있는 에스겔을 통해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죄로 자기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처지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붙잡고 더 큰 힘으로 붙잡고 그의 어둠을 깨트리고 일으켜 주신대요. 현실의 문제, 또 다가올 현실의 문제를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 그대로 마른 뼈 환상처럼 문제 그 포로된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현실을 깨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현실 그대로 거기에서 하나님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붙드신대요. 내일부터 시작할 40일이 우리가 붙들려 현실은 그대로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더 큰 힘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 아브라모비치가 3개월 동안 다 아무하고도 터치도 말도 한마디도 섞지 않고 3개월을 지나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앉아요. 그리고 마리아 아브라모비치가 어떻게 하냐면 그 3개월 동안 묶여있던 상태에서 드디어 손을 뻗어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자기의 퍼포먼스가 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한번 봐볼까요? 영상을 2번 보는 건 좀 그렇지만 저렇게 끝이 나요. 예수가가 위에 있다라는 3개월 동안의 퍼포먼스가. 그럼 왜 저때 마리아 아브라모비치가 움직였고 눈빛이 흔들렸고 왜 눈물이 글썽였고 왜 그 남자에게 손을 뻗었냐? 그 남자는 자신의 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현실에 붙잡혀 있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지점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그 현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거룩한 상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힌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힘으로 붙드시기 위함이었어요. 한 사람 묶인다고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 에스겔 한 사람 붙잡고 실험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뭐가 달라질 거냐? 이거와 똑같은 질문과 같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묶여서 그 한 분이 십자가에 속박돼서 그 한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사방팔방으로 온갖 조롱질 당하고 욕먹고 그가 십자가에 매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매인 사실을 끊어내고 어둠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묶여있지만 시편 4편 8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430일, 390일 플러스 40일, 430일, 430년 의미심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430년 또 등장해요.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430년 애굽에 포로됐죠. 430년이 끝나는 날이 왔죠. 그날은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어둠을 깨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그 붙잡힌 현실에서 더 큰 힘으로 붙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어둠에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붙잡혀 있지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로잡힌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깨십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시죠. 에스겔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2장 5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그들이 못 들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 선지자 에스겔, 그 선지자 예수님, 그 선지자가 있음으로, 그가 붙잡힘으로, 그가 매임으로, 그가 족쇄를 참으로, 그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40일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붙잡혀야 된다면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40일 내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생각일랑 빨리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붙잡힌다고 가정이 변할까요? 변합니다. 나 한 사람 붙잡히면 나라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붙잡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입니다. 묶여본 적 있습니까? 지금 묶여 계시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묶여 있죠.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하시죠. 귀한 겁니다. 40일 동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 묶입시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예원이 예의리를 새벽같이 깨워가지고 그들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기계지만 너희들 40일 동안 핸드폰 그만하자.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께 붙들리자.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발, 손 묶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어둠을 깨고 날개를 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번 40일을 여러분 가슴 뜨겁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